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믿는 대로 삽니다. 믿는 대로 행동하고 믿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뭘 믿는지를 알려면 그 사람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됩니다. 그 믿음이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고 또 그 믿음이 그 사람의 삶의 슬픔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믿고 바라는 대로 살고 싶은데 그것을 얻지 못하거나 그 방향으로 제대로 가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슬픔이 오고 고통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쁨이 무엇을 통해서 올 수 있다고 믿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슬픔과 고통은 무엇 때문에 오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뭘 믿는지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증거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정말 잘 안 믿는 것 중에 하나, 아니 믿는다고 말하지만 잘 생각도 안 하는, 그래서 삶에 별로 영향이 미쳐지지 않는 주제를 하나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오늘 우리는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지옥에 대한 설교를 잘 못 들어보시죠? 왜 그럴까요? 왜 목사님은 지옥에 대한 설교를 안 하실까요? 저도 이제 제가 한 설교 주제를 쫙 한번 그 데이터를 이렇게 돌려보니까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성도들이 안 좋아하니까, 은혜를 못 받으니까. 네, 은혜를 못 받아서. 왜 그러냐면 이거는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아주 심각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 하면은 일단은 그게 부정적으로 와닿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옥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형벌, 그거는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징벌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믿지 않는 자들을 지옥에 던져버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함을 갖고 있어요. 그거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하나님을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신앙적인 태도가 우리로 하여금 지옥을 좀 이렇게 멀리 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그 중에 또 하나의 그 지옥에 대한 오해는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리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옥에 대해서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부인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애써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지옥에 대한 얘기가 나와도 이건 뭐 몰라, 나하고 상관없는 거고, 뭐 어떤 사람은 이건 하나의 비유고 어떠한 가르침을 위해서 사용하는 어떠한 예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이런 오해를 갖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많은 주제들이 있어요, 우리 가르쳐주는. 근데 그 중에 여러분, 우리는 되게 취사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건 내가 너무 좋아하는 주제야. 와, 이 말씀은 내가 완전 은혜 받아. 근데 이거는 좀 부담스러워. 패스. 스킵을 하면서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말씀을 접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받고 원하지 않는 것은 무시해버리면 신앙이 건강하지가 않아져요. 병이 들어요. 균형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의 몸도 이렇게 다양한 영양소가 공급이 돼야 온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그러나 이 성경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갖는 건 되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농경 문화가 발전하면서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이 농경 사회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병충해잖아요. 이걸 없애버리기 위해서 살충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살충제를 만들어서 벌레를 죽이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구상에서 벌레는 다 사라져야 돼. 그리고는 살충제로 다 죽였더니 그 위에 그 벌레를 잡아먹고 사는 생물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충제에 감염돼 가지고 또 죽으면 안 되는 벌레가 있어요. 벌 같은. 그래서 식물들을 계속 번식시키는 역할을 하는,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벌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태계에 위험이 생겨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생태계가 깨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병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편식하면요, 우리가 한쪽으로만 치우치면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분리해서 신앙생활을 해버리면 우리의 신앙이 편향적인 성향이 생기고 그 편향적인 성향이 결국은 우리의 신앙에 해로움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하지 않으면 분명합니다. 이건 예외가 없는데 신앙의 열매가 안 나타나요. 이게 건강해야지만 열매가 나오거든요. 그리스도인 다움이 나오는데 이 다양한 주제들 중에 내가 원하는 것만 편식하는 사람들은 건강하지가 못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 다움의 모습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 답네라는 모습이 안 나온다니까요. 근데 자기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 근데 안 나온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이게 우리의 편향적인 문제예요. 우리의 신앙을 보면은요, 되게 현세적입니다. 이것도 되게 심각한 불균형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에 관련된 것에만 관심이 무척 많아요. 이 땅에서 받는 복, 이 땅에서 누리는 건강, 이 땅에서 경험하는 축복, 이런 것들에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죽음 앞에 서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주제거든요. 죽음은. 지옥, 천국, 난 잘 몰라. 그런 건 생각도 안 해봤고 관심도 없었는데 이제 내 문제가 된 거야. 그럼 어떡할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지옥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을 갖기 위해서는요, 일단 나의 그 모든 편향적인 그 시각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성경이 우리에게 지옥에 대해서 뭘 얘기하는지를 들여다봐야 돼요. 성경이 왜 지옥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우리를 막 겁줘서 하나님 믿게 만들려고? 그런 거 아니죠.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구원받지 못할 죄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하나님을 등진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게 성경이고, 하나님의 이 구원 프로젝트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역을 기준으로 해서 천국과 지옥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지옥에 관해서는 가장 전문가이신 분이 이 지옥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보다 지옥을 더 잘 아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대조되는 두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한 부자가 있었고 한 거지가 있었어요. 근데 둘 다 죽었어요. 그런데 부자는 지옥 갔고 거지는 천국 갔어요. 그 부자는 왜 지옥 갔을까요? 부자라서? 어디 겁나서 돈 벌겠나? 왜 지옥 갔을까요? 가난한 거지를 돌보지 않아서? 그럴까요? 물론 부자의 이 태도는 부자가 갖고 있는 영적인 상태를 잘 드러내주는 하나의 예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이라면 고아와 과부와 객과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겠지. 바로 내 집 앞에서 빌어먹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을 무시하지 않았겠지. 근데 그가 그렇게 했던 건 뭐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그가 지옥에 가게 된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일관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삶,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지옥에 간 거죠. 오늘 지옥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지옥에 대한 특징을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 하나는 지옥은 완전한 분리를 경험하는 곳이에요. 두 번째, 지옥은요 완전한 붕괴, 완전한 파괴를 경험하는 곳이에요. 세 번째로 지옥은 완전한 자기 기만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지옥은요 완전한 분리를 경험하는 곳이에요. 26절을 한번 볼게요. 시작.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나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이 큰 구렁텅이라는 말은 원문에 보면은 엄청난 간격, 절대 메꿀 수 없는 간격을 의미하거든요. 지옥은 분리시키는 곳이에요. 나를 무엇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곳이에요. 그럼 나를 어디서 무엇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 하면은 이제 이런 오해를 갖고 있어요. 막 뜨거운 불이 막 불타고 막 거기서 막 살려주세요. 막 뻘거벗고 있는 그 불쌍한 사람들이 막 살려서 그러면 마귀가 와가지고 막 쇠고챙이로 팍팍 찔러대고 막 그 고통과 고난을 막 주면서 막 그런 끔찍한 지하 감옥, 그런 생각을 우리는 지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옥의 본질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분리된 결과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지옥은요, 하나님과 분리된 결과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인간은 죄가 있어요. 근데 죄가 뭐냐면, 죄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난 내가 내 삶을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하나님께 간섭받고 싶지 않아. 무슨 절대적인 신이 있어서 나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나.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는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할 거고 내가 판단할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나를 내버려둬. 하나님 필요 없어.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원해요. 인간의 죄성은 그에 대한 화답으로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해 라고 말하는 게 지옥이에요. 사람들은 오해하는 게 하나님께서 막 인간들을 지옥에 집어던진다고 생각하잖아요.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에이씨 던지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지옥은요 사람들이 원해서 가는 곳이에요. 난 하나님 필요 없어. 나 하나님 없이 살래.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진짜 거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하나님의 긍휼도 없어요. 하나님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여러분 귀찮게 안 해요. 이 땅에서는 귀찮게 하세요.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 보내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자꾸 하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너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얘기하고 짜증나. 너나 잘 믿으라고. 나는 안 믿을 테니까 날 괴롭히지 말라고. 예수쟁이들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 거야. 자꾸 가는 데마다. 제가 옛날에 노방전도 하려고 그 병원에 가서 노방전도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되게 선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제가 뭐 나쁜 짓 할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딱 웃으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아유 고생 많으시죠. 그랬더니 이분 저 맨 앞 정면으로 보이는 침대에 있는 아저씨가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저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그랬더니 가세요. 나가세요. 필요 없어요. 나가세요. 되게 막 짜증나고 막 귀찮다는 듯이 막 그렇게 막 저를 내쫓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 지옥에는 아무도 여러분을 예수 믿으라고 괴롭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히 그들이 원하는 대로 지옥은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안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옥은 고통스러운 곳으로 묘사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24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왠줄 아세요? 왜 지옥은 고통일까요? 왜 고통을 당하는 곳일까요? 고통의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부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음이 인간에게 곧 고통의 이유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들려고 하시는 이유, 자기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이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될지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인간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없는 세상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거지. 그가 예수를 믿든 예수를 안 믿든.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어떠한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편적인 은혜를 주신다.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도록 허용하신다.
하나님이 어딨어? 웃기지 말라고 그래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팀 켈러가 이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동굴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한 번도 동굴 밖을 나가보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래도 여전히 내가 세상은 이렇게 어두운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동굴 밖에서 들어와서는 태양에 대해 얘기해요. 해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 진짜 그런 게 있냐? 나도 보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웃기지 마. 그런 게 어딨어? 태양이 어딨어? 무슨 하늘에 무슨 빛나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런 거 없어. 난 본 적도 없고 나는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해.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있다 없다 말하든 말하지 않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그 동굴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이유는 여전히 그가 보지 못하지만 태양이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만약에 태양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지상의 온도가 100도 이상 떨어져요. 그러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은 다 죽을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 없어 나는 그거 신경 안 써 상관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 없는 삶을 꿈꿔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니까. 하나님, 이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 잘 살잖아.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 되게 선하죠.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나아, 더 양심적이야, 더 법을 잘 지켜, 더 젠틀해, 더 배려심이 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예, 맞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아니니까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직까지는. 어떤 사람은요, 예수를 안 믿는데도 그렇게 행복해. 나는 예수 믿는데 이렇게 그냥 삶이 고달픈데, 아니 저 인간은 예수 안 믿는데도 너무 행복해, 너무 만족해. 예수 믿을 이유를 못 찾는 거야. 뭐야? 당연하죠.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이 계셔야만 할 수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모르지. 한 번도 그런 세상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건 기적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거든요. 근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의 산물이 바로 옆에 있고,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이 기적이시군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기적이십니다.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맨정신으로는 여기 못 와 있어요. 어떻게 이 설교를 들으면서, 예? 요즘 같은 세상에, 예? 뭐 몇 초도 그냥 견디지 못하고 그냥 유튜브를 획 돌리는 세상에 설교를 막 3, 40분 듣고 있어요. 은혜가 뭔지 아세요? 은혜는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인간의 그 본성을 갖고 있는 주제에, 그리고 이 세상이 그런 삶을 살도록 계속 붙이고 있는 환경에 살고 있는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게, 내가 독립적인 주체가 돼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향이 이게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게, 이게 여러분 은혜예요.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애들 키워보면은, 애들은요 개념이 없잖아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데 안 되면은 빽 울죠. 나는 내 길을 가겠다, 나에겐 나의 길이 있다, 이걸 방해하지 말아다오. 그러면서 그걸 부모한테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이 키울 때 보면은 이건 먹을 건지 뭐 먹는 건지 분간을 못하고 막 입에다 집어넣고, 이건 만져야 되는 건지 만지지 말아야 되는 건지도 이거에는 개념이 없어요. 제일 위험했던 게 뭐냐면, 제가 키우면서 이 뜨거운 걸 함부로 만지는 거예요. 엄마가 이 다리미질을 하고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이걸 만지려고 하니까, 못 만지게 하면 막 인상 쓰면서 왜 나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냐는 거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가르쳐 줄까 고민하다가 좀 아이디어를 낸 게 그런 거예요. 뭐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시겠지만 이 다리미를 적당하게 이제 온도를 떨어뜨려놔. 뒤지 않을 정도로 딱 이렇게 놔. 그럼 자식이 또 와가지고는 이걸 만지려고 해. 이렇게 한단 말이야. 만져봐, 만져봐, 만져봐. 오늘 웬일이지? 엄마가 이걸 만지라고 하네. 그러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손을 딱 댄단 말이야. 뜨겁잖아. 깜짝 놀래지. 그때 이제 엄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얘기해. 아뜨, 아뜨, 아뜨. 그러면 얘가 아뜨, 이런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커피포트를 데피고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또 얘가 와가지고는 이건 다른 물건이잖아. 만지려고 그래. 그러면은 딱 보면서 뭐라 그래? 아뜨, 아뜨. 그럼 얘가 주춤한다고요. 아뜨, 이렇게 간다고. 그게 은혜예요.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길을 알려주는 거,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걸 하시는 거예요. 계속 간섭하시죠. 여러분 뜻대로 안 되죠. 잘 인생이. 맞아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초신자 때는 막 기도응답 막 잘 되거든요. 근데 이제 좀 신앙이 좀 생기고 나 이제는 더 응답 잘 되겠지. 더 하나님이 아니요. 내 의도대로 하나님이 안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게 은혜예요. 내가 원하는데 그걸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이기적인 세상에 자기중심적인 세상 속에서 자기중심적인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방향으로 인생의 방향을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고 이게 은혜예요. 지금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아니 나는 내 길을 가련다. 나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면서 끝까지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원하는 삶, 내 뜻대로인 삶을 살고자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지속적으로 가면은 여러분이 어디에 도착하냐면 지옥문 앞에 도착해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말이 얼마나 이게 엄청난 얘기인지 몰라요. 근데 이게 자기 중심적인 인간들에게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이지. 시편 16편을 보실래요? 시편 16편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같이 시작.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와 여러분 아니 내 마음대로 살아야 행복하지 무슨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슨 삶에 기쁨이 넘쳐. 이해가 안 되죠?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기쁘지 어떻게 하나님 마음대로 살면 기쁠까? 이걸 알아내는 게 결국 우리의 신앙의 여정 아닙니까? 이걸 깨닫는 게 신앙의 여정이에요. 우리의 눈에 있는 이 껍질이 뒤집어지고 벗겨지고 그래서 내가 못 보던 걸 보기 시작하는 그래서 참된 길이 생명의 길이 살 길이 행복의 길이 어디인지를 발견하는 그 과정이 바로 이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되는 줄 아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기쁜 줄 아세요? 행복한 줄 아세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선하고 온전한 것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그분을 섬기면 그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쁨은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잖아요.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잖아요. 선함과 아름다움과 그분과 함께하면서 그분을 섬기면서 누리는 그 기쁨과 만족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축복이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반대로 나만을 추구하고 갔는데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도 얻을 수 없는 곳이에요. 그때 거기서 우리는 뭘 깨닫냐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누리고 싶었던 것들이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자리가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지옥에서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로 지옥은요 완전한 파괴와 붕괴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고 평생을 살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살면 나는 행복할 거야. 이렇게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갖고 싶은 걸 가지면 나는 행복할 거야. 그렇게 가다가 결국은 거기까지 간 거 아니에요? 그 길의 끝은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데 그 길로 가는 걸 조심하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 부자도 그 길을 갔어요. 그리고는 그 길에 결국은 목적지인 곳에 도달을 한 거잖아요. 그러나 막상 그곳에는 자기가 원하는 게 없어요. 그때 깨닫는 거잖아요. 기대와 소망과 만족과 행복과 평안은 지금 내가 가려고 하는 길에는 없었던 거구나. 그래서 지옥은요, 철저한 결핍, 그 결핍을 통해 오는 지대한 고통을 오롯이 감당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24절에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궁금한 거 있어요.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여러분 지옥에 가면 진짜 막 불이 막 이렇게 타고 있을까요? 왜? 막 불이 뜨거워. 그런 불이 몇 도? 불이 막 타고 있을까요? 유황불이 막 들끓어 오르는 그런 곳에, 여러분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 제 말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천국이 단장한 신부와 같아요. 천국은 황금과 수정바다와 생명수가 흐르는 생명나무가 있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상상이 돼요?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지옥이 불구덩이라고요? 아니요. 그 이상입니다. 불이란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상상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고통의 극치이죠. 천국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묘사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영광스러운 곳인 것처럼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지옥불이란 이 은유 속에서 우리는 뭘 깨닫냐면 지옥은 불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불보다 훨씬 더 끔찍할 겁니다. 그저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게 우리의 한계지.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세상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런 장면들이 되게 단어는 다 이해가 되는데 그 조합된 이 그림이 잘 상상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한계죠. 그러나 불이란 묘사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달하는 건 있어요. 절대 불은 회복 그리고 질서를 가져다주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지. 반대지, 분해시키고 파괴시키고 소멸시키는 거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면 우리의 존재에 그런 일이 일어나요. 마치 불 속 한복판에 던져진 것 같은 일이 일어나요. 아니 그것과는 비교가 안 돼요. 핵폭탄이 터지는 한 자리에,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 번도 우린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그게 뭔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상상할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그 상상 그 이상이라는 거지. 근데 그거를 가장 우리가 한계적인 상황 속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게 불인 거예요. 고작 불인 거예요. 그 이상이에요. 모든 걸 소멸하고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는 일이 그 안에서 일어나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 여기 보면은 재미있는 거 보면은 이 부자를 소개하는 이 내용에서 이름이 없어요. 부자는. 근데 거지는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뭐죠? 거지 이름. 부자는 없어요. 왜 그럴까? 왜 이름이 없을까? 의미가 없어요. 더 이상 그 사람에게는 어떤 정체성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가 누구인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 이 사람은 세상의 헛된 것들에 자신의 정체성을 두고 가치를 두고 의미를 두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 사라지는 순간 자신의 존재 가치도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지푸라기가 불에 던져서 다 타듯이 자기가 의지했던 것, 사랑했던 것 다 결국은 사라지는 것들 아니에요? 그것들에 내 삶을 두고 그 위에 내 인생을 걸었다면, 세웠다면 그것이 사라지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다 무너지겠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을 무엇에 바치며 사는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언젠가 무너지고 사라지게 돼 있어요. 만약 거기에 내 삶을, 내 모든 것을 두고 살았다면 그것들과 더불어 우리 인생도 소멸하고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여러분의 이름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한 것에 있나요? 아니면 죽으면 다 사라질 것들에 있나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삶을 바칩니다. 성공을 위해 헌신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를 위해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있나요? 옆 사람이 그것을 볼 수 있나요? 그 열매를 볼 수 있나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김 부장님, 박 사장님, 권사님, 장로님이 여러분의 명함입니까? 나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꺼내놓는 게 명함 아니에요. 아파트 몇 평에 사는 사람, 무슨 차 모는 사람, 무슨 옷 입고 다니는 사람, 무슨 회사 다니는 사람,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나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의 사람 아닙니까? 종국에 소멸해버릴 것들에 내 이름을 두고 내 삶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무명의, 영원한 세상에서 무명한 존재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심판의 불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이름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예수의 사람, 누구누구.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 문 앞에 딱 갔을 때 호명할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거예요. 그때 김 부장, 박 사장 그리 안 부를 겁니다. 장로 누구누구, 권사 이렇게 안 부를 거예요. 천명교회 담임 목사 김진철 그렇게 호명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이름으로는 절대 그 나라 못 들어갑니다. 절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김진철, 그게 내 이름이에요. 그 이름으로 사십시오.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사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믿어야 되잖아요. 나의 영원한 가치가, 영원한 정체성이, 영원한 나의 나됨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이 믿고 사셔야 되잖아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지옥은요 완전한 자기 기만의 장소입니다. 지옥에서 부자가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진짜 재미있는 게, 이 사람이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막 그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부려먹으려고 그래. 저 나사로 좀 보내가지고 우리 집에 좀 보내셔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몰라요. 객관적으로 자기를 볼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23절 2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놀라운 건, 진짜 놀라운 건, 이 부자는요 그 지옥에서, 그 고통 속에서 나 좀 살려주십시오라는 말을 안 해.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을 안 하잖아요. 구해달라는 말을 안 하고 여기 물 좀 떨어뜨려 달라는 말을 하죠. 부자는 지금 온통 모든 관심이 내가 지금 받는 고통에 함몰돼 있어요. 이게 지옥인 거죠. 내가 겪는 고통, 내가 당하는 억울함, 내가 당하는 불행함, 내가 겪는 슬픔, 거기에 온전히 갇혀 살아버리는 게, 이게 바로 지옥이죠. 은혜를 구할 생각을 못하는 거지. 이 절망에서 내가 벗어나려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지옥이지만, 근데 문제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런 지옥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죄가 자기 중심성이잖아요. 지옥은요, 철저하게 자기에게 온전히 갇혀버리는 곳이에요. 자기가 자신의 감옥이 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희망이라는 미래는 없고 고통이라는 현실만 남아있는 곳, 그 고통의 현실이 오롯이 나에 대한 것, 나의 슬픔, 나의 문제, 나의 절망, 나의 결핍, 이걸 영원히 곱씹으며 살아가는 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반대로 천국은 어떤 곳인 줄 아세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해와 같이 빛나시는 그 영광의 빛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들이우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 그분이 그 찬란한 영광의 빛이, 그 은혜의 빛이, 그 선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그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시선이 가고 하나님을 향해 있고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나를 잊을 만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저 사람 왜 저렇게 예배 드려요? 내가 지금 손을 들까 말까? 내가 손을 들면 옆 사람이 또 쟤 안 들다가 왜 손 드냐? 이런 생각하면 어떡하지? 내가 좀 더 큰 소리를 기도하면은 저 사람 왜 이렇게 큰 소리를 기도하지?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지? 사람이 안 보여요. 사람이 안 보여. 하나님이 보이지. 내가 안 보이고 나를 잠깐 이건 저도 그런 예배 가운데 있을 때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팔을 들고 있어서 힘이 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저 예배인도 자꾸 정신이 없나, 지금 1시간 넘게 찬양을 하고 앉았네, 이런 생각을 하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만 내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가 있으니까 지금 내가 어떤 형편인지도 잠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기가 천국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장 저기 예배당 천정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들려 올려 보내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온통 하나님께 마음을 뺏겨버리는 곳이에요. 나로부터 온전히 자유케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곳이에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반대는 지옥은 반대. 나에게 갇혀 사는 거예요. 나 때문에 슬프고 나 때문에 불행해하는 것이. 우리 주변을 보세요. 지옥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오라. 너는 틀렸어. 너희들이 틀린 거야. 나는 무조건 오라. 나 빼고 다 문제야. 아무도 나를 이해 못해. 내가 제일 불쌍해. 그 사람들이 지옥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을 나와 연결해서 나에게 내가 기준인 거지. 내가 행복한가?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있는가? 이게 기준인 거지. 천국 백성의 삶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방법 간단하잖아요. 나의 관심과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어요? 온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하나님께 정신이 팔려가지고 가끔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이 있는지를 까먹을 때가 있다면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때 이 땅의 문제를 감당해낼 힘을 얻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한계, 여러분의 처지만을 계속 묵상하고 여러분 거기에 포를 받고 살아보세요. 그 문제를 이겨낼 힘이 거기서 나오나? 안 나오거든요. 모든 좋은 것, 선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여러분 안에서 안 나온다고. 안 나와. 근데 그걸 왜 땅을 파고 있냐고요. 하늘을 봐야지. 예수님이 이 지옥 같은 삶에서 또 지옥을 향해 나가는 방향, 이 인생의 걸음에서 자유케 하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여기서 가르쳐 주세요. 이건 지옥에 대한 치료제입니다. 27절 28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5이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그들만을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부자 생각에는 뭐라고 생각한 거냐면,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가지고 야, 너 죽으면 이런 세상이 있다라고 말해주면 알아들을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 여기서 놀라운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의 입을 빌어서 한번 29절 보세요. 30절 같이.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부자는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31절입니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자, 모세와 예언자의 말, 이건 구약 성경을 표현하는 일반적인 방식이죠. 예수님도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셨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 사람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도 그 말 못 믿어라는 얘기예요. 지옥 안 믿을 거야. 뭐 우리 이 시대에도 왜 지옥 경험하고 이렇게 오셔서 간증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믿어요? 저희 신성종 박사님이라고 우리 총신의 그 신학 교수님이셨고, 우리 저 총신이 어떤 총신입니까? 오직 말씀. 그분도 그런 분이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옥을 경험하시고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간증하고 다니시는데, 근데 안 믿잖아요. 안 믿잖아. 아마 그걸 진짜 다 믿었다면 우리 진짜 이렇게 안 살 텐데. 왜 그래요? 그렇게 해서 지옥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듣지 않는다면 지옥에 대해서 아무도 믿을 수 없다.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은 지옥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겠죠. 그럼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이해해야죠. 누가복음 24장 27절을 보세요. 여기 같은 표현이 나와요.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자, 예수님의 기본적인 성경에 대한 이해는 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이 모든 글이 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 나에 대한 기록이라고 이해하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누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뭐라고 했냐면 같이 그들은 바울과 만날 날짜를 정하였다. 그날에 더 많은 사람이 바울의 숙소로 찾아왔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엄숙히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였다. 그렇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고 부활한 것을, 내가 너희들을 위해 행한 그 모든 일들을 믿지 못한다면 그는 절대 지옥을 믿지 않을 것이다. 만약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도 문제가 없다면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겠어요? 왜 죽이시고 부활케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지옥이 뭔지를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지옥으로 내보내는 신이 아니라 지옥에 못 가도록 막으려고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해 본 적 있어요? 내가 죽어도. 얼마 전에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나를 위해 죽을 수도 있어? 가족이 많지 않지만 제가 순간 여기서 주저하면 안 된다라는 지혜가 있어서 정말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그게 사랑 아닙니까? 내가 죽고 너 살아라.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신 거 알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왜냐하면 난 네가 지옥 가는 거 싫거든. 그러니까 내가 죽고 네가 살아라. 지옥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외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지옥을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완벽한 분리를 경험하신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될 일을 그분이 대신 당하신 거라고요. 여러분,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고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라고요. 이사야서 53장 11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가 짊어질 것이다. 이거 메시아에 대한 예언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당하신 그 고난과 그 고통, 자기가 짊어져야 될 그 형벌을 짊어지시면서 만족하셨대요. 왜? 내가 치른 대가가 너희들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내가 보니 나는 충분히 내가 한 일이 값지다, 의미 있다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밖에 못 사는데 나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 내 생명을 내어주고 그 지옥의 고통을 겪은 일 나는 충분히 의미 있다 생각한다. 내가 너를 얻었잖아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걸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죠. 저 설교 준비하다가 정말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하더라고요. 하나님 이 꼬라지인데요, 제가 이렇게밖에 못 사는데요, 이런 한심한 인간인데요, 아니 저 같은 사람을 보시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생각한다. 내가 너를 얻었으니 그만한 대가를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나는 믿는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만족스럽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말 아닌가요? 이 말씀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미쳤구나. 내가 저분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런 생각 안 듭니까? 내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저도 저 자신을 보면 진짜 한심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전히 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내가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미련하기 그지없는, 가장 고귀하신 분이, 가장 위대하신 분이, 가장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 자신을 버리고 이 하잘것없는 인간을 위해 희생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떻게 여전히 내가 중요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이해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만, 여러분, 십자가가 이해되면 지옥이 이해가 돼요. 지옥이 이해가 되면 십자가가 더 분명하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지옥으로 내던지시는 잔인한 분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대신하여 기꺼이 지옥을 끌어안으시는 분이죠. 그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나는 너에게 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너는 나에게 그렇게 소중한 존재다. 그러니 절대 너는 지옥 갈 필요가 없다. 혹시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의지했던 모든 게 다 무너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니까 절망스럽고 슬프고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십자가를 좀 바라보시라고요. 이제 제발 좀 그만 나를 쳐다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라고요. 하나님을 좀 보라고요. 문제로부터 여러분의 시선을 좀 돌리라고요.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너는 나에게 이렇게 소중한 존재다. 내가 대신하였으니 너는 절대 지옥을 살 필요가 없다. 여러분, 우리는 차 있게 된 사람들이에요. 옥문은 이미 열렸어요. 그 감옥에서 나오세요.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을 바쳐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왜 그걸 못 누리나요? 믿음이 없어서, 이 지옥을 믿지 않아서, 이 천국을 믿지 않아서. 그분에게 시선을 돌리고 나로부터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삶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당신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그 지옥 같은 곳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저런 삶은 뭐지? 라는 생각을 갖고 여러분을 향해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여기서 벗어날 길이 있다고, 이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날 길이 있다고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은
만족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늘아 날 만족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지옥 같은 삶을 살고 계신가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부여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십시오.